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네, 오늘 프린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주부가 인쇄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한편으로는 이 프린터 한 개가 고장이 났는데 이만큼 불편하구나 라는 걸 새롭게 또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다 손으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계가 따로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컴퓨터로 쳐서 출력만 하면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한 장, 두 장 나오는 게 아니고 원하는 만큼 100장, 200장씩 뽑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편리한 시대가 되어졌지요. 근데 그 편리한 걸 모르고 살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이게 없으니까 정말 불편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축복.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축복을 전혀 못 느끼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겠지요. 그만큼 이제 내 능력, 내 힘, 내 노력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괜찮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인간은 한계가 찾아오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전에 말씀드렸지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이제 해군이지만 이제 항공기를 다루기 때문에 공군교육사령부에 위탁교육을 갑니다. 근데 우리 해군에서 어떤 이 상사분 한 분이 이제 원사 진급을 앞두고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공군교육사령부에 와서 막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갑자기 앰뷸런스가 막 오더니 화장실에서 그분을 이렇게 태우고 나가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아마도 제 추측건데 머리에 혈관이 터졌다든지 이런 문제가 왔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한계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한계 오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든지 하나님 찾든지.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 기사를 잠깐 보는데 저 인천에 있는 어떤 이 다리에서 30대 젊은이가 뛰어내린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 옆을 지나가던 선박이 그 사람을 구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자살률이 심각한 수준에 올라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한 32명꼴로 자살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 수치가 더 심각하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눈에 보기에는 다들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 되는데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나마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뭐냐?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린다는 이야기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가운데 보니까요, 정말로 이들이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내게 있는 축복도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또 임마누엘이 사실이라면 나는 힘이 없지만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주님의 권세가 엄청나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그날부터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생각을 바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 어저께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요,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중에요,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수준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구나. 어디에? 자기 수준에서.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 우리도,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는데도 깨닫게 하시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이번 주간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뭐냐? 18절에 보니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복음 가진 자들이, 전도자들이 겪는 고난을 의미하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 전도자들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단의 공격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무를 먹음으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진 거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한 가지 하실 수 없다 그랬습니다. 뭐지요?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자,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죽으리라는 이 말이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영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 영적인 죽음.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영적인 죽음. 그렇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이 영적인 사망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망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서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21절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그랬죠.
영적 사망 상태에 놓여서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어요. 또 21절에 보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하고,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단의 종이 되어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이 땅의 종교에 묶여 있습니다. 이단과 사입이 여기에 완전히 포섭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기독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니까요, 하나님 말씀 중심인데 율법으로 가버린 거 있지요. 복음 모르니까요, 경건주의 외쳤는데 신비주의로 가버린 거 있지요. 왜? 내가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신비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고 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것. 다른 성경에는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이 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성장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숙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요, 어린아이 신앙을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저귀 신앙. 맨날 갈아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저귀 신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수준이 되면 세계복음을 할 수 없는 거지요. 왜? 맨날 옆에 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비위 맞춰주고, 언제 세계복음을 합니까? 자, 오늘 세 번째는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 가진 성도는 저들의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직장의 동료들이 탄식하고 있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저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탄식하고 있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복음 가진 성도는. 그렇죠. 문제 당한 자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 자가 분명하다면 저들이 문제 왔을 때, 고민 있을 때 나를 찾아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저는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평소에 복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전도하니까 평소에는요, 나를요 멸시하는 것 같아요. 조금 모질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문제 생기니까 저를 찾아오더라니까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요, 직장 생활하면서요, 이렇게 늘 시간만 나면 성경 읽고 또 혼자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평소에는요, 표시가 잘 안 나요.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딱 터지니까요, 저한테 찾아오는 거 있죠.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다. 그리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냐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요, 자기가 군대 오기 전에 점괘를 봤는데 삼재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누나도 수술하고 자기 엄마도 자기 여자친구도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삼재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겠냐? 선택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데요, 울면서 영접했다니까요. 왜냐? 그동안 이 친구 너무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온 걸 제가 알거든요. 저도 눈물이 나고 그 친구도 눈물이 흘리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자의 5가지 확신을 이야기해주고요. 이렇게 헤어졌는데요. 주말이 되어졌거든요. 토요일 아침에요. 저한테 막 뛰어오더라니까요. 이 친구. 선배 그러고 막 뛰어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요, 자기는 지금까지 종교를 가져본 적도 없고 기도해본 적도 없지만 선배가 전해준 그 복음을 받고 자기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고 응답받은 내용을 저한테 막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요,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는데요, 그때부터 기도하니까요 응답이 오고요,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되고요, 말씀이 들려지고요,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요, 힘이 되고, 성경을 읽으니까요, 그전에는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어졌는데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거죠. 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을 찾아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내게 찾아오지 않는다. 그거는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복음이 없든지 아니면 복음의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문제당한 자 있거든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병든 자, 영적인 문제 가진 자, 무너진 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날마다 술을 막 퍼마시는 줄 압니까? 괴로워서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 없는 이 아내들 혹은 또 이 지혜 없는 이 와이프들은 어떻습니까? 막 술 마신다고 막 욕을 하는 거죠. 남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줄 모르고 그냥 막 바가지만 긁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지요. 전에 제가 전도운동 한참 하는데요, 안 믿는 남편이 우리 집사님을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막 때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잘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어떤 때는 잘 다녀오라 그러고 막. 이 집사님 저한테 그랬더라고요. 목사님 미치겠다는 거예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남편이 왜 이러는 겁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모르겠습니까? 자기는 모르겠대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집사님 왜 결혼했습니까? 또 남편이 쫓아다녀서 결혼을 해줬다는 거 있죠. 그래요. 그게 문제입니다. 남편은 지금 집사님한테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편은 집사님이 관심 가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막 화도 냈다가 때려보기도 했다가 때로는 잘해주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우리 집사님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집사님이요, 그러는 거 있죠. 이제 돌 굴러가는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집사님, 이제부터는 무조건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인정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이 집사님이요,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아침부터 화장실에 똥 누고 있는 남편을 보고 사랑한다 그러고 막 나왔다는 거죠. 뛰어나왔대요 막. 그러고 잘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난 얼마 지나고 난 이후에요, 집사님 뭐라 그러냐, 목사님,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 있죠. 그래요 집사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남자를 모릅니까? 아니, 복음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안 보입니까? 자기는 몰랐다는 거 있죠.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신음하는 소리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땅에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여러분, 뿐만 아니라 복음 가진 성도는요, 전도자와 함께 전도 운동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그랬거든요. 이 땅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만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입니다. 악한 영에게 생각을 쏟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자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요. 오늘 여기에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받을 이 영광과 이 하나님의 상급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한번 읽었던 내용인데요, 그 바라는 것은 그랬지요.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구원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절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기다린 거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죄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요구를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장에 집사도 있고, 현장에 권사도 있고, 현장에 장로도 있고, 현장에 목사도 있고, 현장에 사모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만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 전도자만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단체와 그 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팀을 얻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그 고향에 전도 캠프 들어가는 그날을, 저는 생각만 해도요, 기쁜 거 있죠. 행복한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그 고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라난 고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골 마을에 그냥 둘 겁니까?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요, 돌아가면서 전국 방방곡곡을요, 캠프 다니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 생명 얻으면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다가요,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요, 신앙으로 성장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에게 달려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우리는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국 세계 곳곳에요,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복음 가진 우리 후대 렘넌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은 자, 남을 자, 숨겨진 자, 버려진 것 같지만 남겨진 자. 그렇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24절 25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전도자에게도 눈에 보이진 않으나 중요한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지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보이는 것인데. 25절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연장, 절대 제작, 절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요,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금 이따가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번 달에 카드 값을 메꿔야 되겠는데 8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기도를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복음 받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연장,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두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요. 세계복음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라니까요. 우리 부산에 15개 구와 1개의 군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복음화되는 거, 이게 바울이 말하는 그 소망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있죠.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소망이라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20일 날 세가지 초청잔치로 우리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몇몇 분들이 헌신하고 예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이거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이런 소망, 그 구원, 그렇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구원, 불신자들이 바라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왜? 복음 전에서 구원은 이 생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만나잖아요. 여기에서 또 구원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겪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핍박을 당했지요. 누명을 썼습니다. 어떤 누명을 썼습니까? 이단의 괴수라. 원래 이단의 괴수는 예수님인데 바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단의 괴수가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출교를 당했지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40인의 결사대가 형성되어졌습니다. 끝내 바울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순교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핍박당하고 누명 쓰고 출교당하고 순교하고. 그런데 저들이 실패했습니까? 저들이 멸망했습니까? 복음 전하면서 겪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면 돈 많이 벌었겠지요. 제가 보니 여기 계시는 분들이요, 꽤 실력 있는 분들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았더라면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다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모질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이 영광과 상급을 예비하고 두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요, 은혜 못 받을 때는 저도요, 좀 처량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 내 나이에 어떤 사람은 수십억씩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런데요, 내 살아온 배경을 이렇게 지나보면요, 지금까지 복음 전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그 첫 번째가 기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하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도에 대한 정의가 발견되는 거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 운동을 일으켜 주옵소서. 20가지 전도 전략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현장, 버려진 현장, 지옥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이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바꾼 것이 있습니다. 금요 철학을 바꿨지요. 메시지 듣고 이제는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왜요? 우리가 정말 현장에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 자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 현장에 주일학교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무너진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요, 다니엘처럼 마음에 뜻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오늘 28절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난 중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럼 이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복음 전하는 중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그렇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렇죠. 자, 오늘 29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의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맏아들, 장자를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대인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모든 혜택이 맏아들에게 돌아갑니다. 장자에게 돌아갑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배경이 있었지요.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평등화되어졌습니다만은,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렇죠. 이미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래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정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토록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그 구원, 우리 마음에 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구원 마음에 품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부터 40일 정식기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요 40일 새벽기도 주로 사순절 기간에 많이들 하거든요. 사순절 기간이 언제냐면 부활주일 앞에 40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순절 기간의 의미는 뭐냐면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40일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4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줄여서 특세라고 이야기합니다. 40일 특세, 특별 새벽기도 하기도 하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자, 그거하고 상관없이요 40일 정식기도 우리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어떻게 해요? 말씀 정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정리하는 거예요. 하루 중에 몇 시 아니면 몇 회 할 것인가를 딱 정하는 거예요.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워낙 여러분이 바쁘니까. 그러나 시간만큼은 그래야 정시기도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몇 회를 할 것이냐 마음에 딱 정하는 겁니다. 이건 내 자신이 단순히 그냥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약속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처음에는 정시 기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정시 기도가 무시 기도로 바뀌어버려요. 24시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25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오는 응답이 영혼의 응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한참 전도 운동하고 있으니까요, 내 기도, 개인 기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 새벽 기도 갔다가 하루 종일 스케줄이요, 현장을 9군데, 10군데씩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해야 되는데요. 전도하고. 그러니까 내 개인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내 개인 기도 언제 하냐? 그냥 운전하고 차 몰고 다니면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목사님, 새벽 기도 때 왜 개인 기도 못합니까? 새벽 기도 때 그날 있어야 될 스케줄, 만나야 될 사람들 놓고 다 기도하다 보니까요, 1시간 반씩 가버려요. 그게 새벽에는요, 그날 기도해가지고 그날 사역하면서 응답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개인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냥 다니면서, 그냥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냥 혼자 생각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가시는 거 있지요. 여러분, 한번 응답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 모든 만물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밖에 나가보니까 유채꽃도 피어 있고요. 이제는 벚꽃은 이제 끝물이고요. 사람들이요, 여기저기 막 모여 있고요. 꽃을 보고 와 하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만물이, 이 땅에 모든 만물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눈을 가지고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곳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속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유 있거든요. 이번 주간에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을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구원, 이번 주간에 가슴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